오늘 성탄 2018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축복이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에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의 평화가 이 세계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또 불안과 또한 위험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2000년 전인 이제 첫 번 크리스마스에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첫 번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외양간에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오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가장 위대한 자가 가장 비천한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겸비하게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가장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로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밥통을 구유로 하여 누웠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정말 그분 안에서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처음 크리스마스에 참가하는 영광을 얻은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변방에서 양을 치던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룩한 그런 성탄의 그러한 축복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도 잠자지 아니하고 저들은 양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주 탄생을 유명하고 권세 있는 귀족들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러한 그 호정명을 따라서 저가 해산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서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첫 번 성탄에 그 참여하는 영광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뭐예요? 성탄의 기쁨이 놀라운 그 축복의 소식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절기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 저기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그래서 그 병원에도 가면은 산모의 방이 마치 정말 왕후의 방처럼 제일 잘 꾸며 있는데,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그러한 저기도 받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던 길버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집에서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예수의 모친은 사관에서 내어 쫓겨 방황하고 있을 때에 모든 인간들은 다 제 집에 있었다. 예수의 모친은 사관도 없어서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몸을 풀었는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어가다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 사관 집도 없었는데 우리는 다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여인 속에는 주님의 가족을 위한, 주님이 태어날 만한 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 또한 피곤한 자들,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넉넉한 방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러니한 모순된 사실이지요. 집 있는 인간들은 당신에게 줄 방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해산을 앞둔 그런 마리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어 쫓았지만, 집 없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너희의 집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안에서 너희의 집을 찾으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정말 내 마음 구유를 비우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탄생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깨우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단 계곡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커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장식하는 그러한 제단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큰 배가 되어서 지중해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그 바다를 넓으면서 항해하는 그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이대로가 좋아.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살아갈 거야.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무들이 자라가지고서 이제 잘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하나님의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겠다 했는데 바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다가 마국간의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실망했지만 바로 그 구유는 아기 예수님을 누인 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지중해를 마음껏 누비는 범선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지중해가 아닌 갈릴리 호수의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바로 그 배의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셨을 때에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도 그가 그늘을 제공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어져서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목표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귀한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바로 첫 번 성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바로 기쁨의 천사의 그 기쁨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굿뉴스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세 가지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베스트, 엑셀런트,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굿뉴스가 아니라 베스트, 엑셀런트, 굿뉴스가 바로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할 그러한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기쁨,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내용인 것이고 큰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떼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바로 마이 세이비어 구세주가 우리에게 탄생하고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시몬과 안나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리라. 그들의 소원입니다. 이미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와 미가가 스가랴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원전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신구약 암흑시대의 중간 시기를 쭉 거쳐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저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정말 700여 년 동안이나 기다려오면서 누구든지 정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도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은 소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경배와 또한 소동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그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기도하는 자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안나는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내면서 금식하며 성전을 섬기고 겸비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안는 영광을 막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당시 목동들은 가난하며 억압당한 백성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10대 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2000년을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잊혀지지 않는 The Best Excellent Good News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뉴스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고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 2000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뉴스의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최고의 좋은 뉴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역사를 가르는 중심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기원 전후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가르고 역사의 중심을 이룬 사건,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본당의 앞에 보면은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조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은 첫째는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Y는 yourself 너는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의 대상 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우선이고 나 자신은 맨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순서를 조이의 순서를 우리가 바로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사와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Peace on earth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사건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뭐예요? 이 땅에는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은혜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엑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해피 할로데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1의 과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생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Peace on earth,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활이 공허해집니까? 왜 삶이 무기력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잘못.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또한 평화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천사의 찬송처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 크리스마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었지요. 가장 심각한 인생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러한 그 사건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버리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 버리면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평화의 왕이 주시는 오늘 참된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한밤중에도 나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향해서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하셨지요. 내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살 때에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에게 별로 저들을 지시했던 것처럼 그래서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보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 또 평화를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구주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그저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그러한 우리가 정말 첫 번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몰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풍금이 오르가니 고장이 났습니다. 온통 뜯어놨는데 성탄절까지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가 한밤중에 이제 딱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준비를 하면서 하늘은 맑고 별은 빛나고 그런 가운데서 묵상하는 중에 한 번도 시를 써보지 않았지만 그가 작시한 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리고 그 오르간 반주자였던 구르보에게 바로 작곡을 하게 해서 불려진 것이 바로 1818년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불려지는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의 찬송은 울려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산재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첫 번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맡아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겸비하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성실히 해결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첫 번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어려운 그런 사회를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또 평화의 그 나라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2018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유공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봉헌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오늘 나신 새왕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마리아의 태를 빌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예수님이 2000년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오늘 우리가 첫 번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구유를 비우고 예수님 영접해 도와주시고 주님 탄생의 놀라운 감격이 임하게 하셔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 탄생을 축하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해 문영혼들 구원케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황충의 재해가 먹지 아니하고 과실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손만대까지 놀라운 축복 채워주시고 금노해에도 풍성한 결산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 제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아멘.